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그래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입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허락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광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 통해 자복하며 주님께 모두 내어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찌나 큰지 저희들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들이 너무나 나약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 욕심에 내 욕망에 하나님을 탓하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로지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땅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 크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형편과 특히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견고해지며 주님 예배하신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튼실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열심으로 방역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 끝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병만을 내어 쫓아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결과, 주님께 기뻐할 만한 큰 성적을 얻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처해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생명의 씨앗이 내려지고 또 생명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는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더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인 오늘도 비대면 가정 예배로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일을 함께 지키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과 인내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잘 견뎌내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몸에 친히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굳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리 두기 조치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가정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재기하고 또 만회할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모범되어 앞장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 반드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신성의 가족 모두가 성령 깊은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이런저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중 일요일, 즉 주일을 휴일로 만들어 쉬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고, 언어 생활에도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식당이나 가업에 이런 기업들에 가보면 이렇게 판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 글 귀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람들이 그것이 그 말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말 자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경우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넌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하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죽음의 비유에 사용해 왔던 것을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따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말이죠.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비스가산 요단강 건너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분명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지금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문턱인 요단강까지 오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모세 너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청천날벼락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조릅니다.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조르지만 3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조르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이 일로 조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분명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마지막으로 쐐기까지 확실하게 박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가 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겨우 진을 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땅에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은 타 죽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샘이 없었기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들 앞에 서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모세는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은 다음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분을 폭발해버립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로 2차례나 거푸 그 반석을 후려 내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들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다 그 갈증을 해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 일이 모세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반석을 내리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야 됐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모세는 불같은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백성들을 욕하고 지팡이로 2차례나 반석을 내려치므로 생수가 터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참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 정도로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펼쳐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세였는데 그때까지 아직도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신 것이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모세의 상태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귀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서둘러서 그 모든 것을 마치게 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체마저도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다 치우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는 모세의 시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아예 그 모세의 시신을 어디에 깊이 감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떠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한 사람도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분봉, 즉 묘지를 크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을 하신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거룩한 땅이니까 죽은 시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해골을, 유골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의 유고를 그들은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지요. 내가 이 땅 애굽에서 죽으면 훗날 너희가 애굽에서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내 해고를, 내 백고를 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하는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마음으로 요셉의 유고를 챙겨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안 되는 걸까요? 시신도 유골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는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민수야, 모세가 천국에 갔겠니? 안 갔겠니? 헷갈리지? 안 갔다고 하자니 모세의 이력을 생각하니 안 갈 수가 없고, 갔다고 생각하니 요단을 못 건너서 가나안에 못 갔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요단강이 천국의 관문이고 가나안이 천국을 의미한다면 모세는 요단강도 못 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갔으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만 바라보다 죽었고, 심지어는 그 시체조차 가나안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논리상 모세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비록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엔 못 들어갔지만 분명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는 제자들과 달리 하늘나라에 미리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그 사건 이후의 일에 대하여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회담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당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해같이 빛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 황홀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의 회동은 그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랬다면, 만약 그 일이 실제였다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모세가 지옥에 있는데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소집하신 당시 변화산의 회담이야말로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갔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기록인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 앞에서 형일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도 못 가게 하시고 그에게 주었던 구원의 은혜도 회수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모세만도 훨씬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
천국에 못 가는 건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의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은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혈기 한 번 부렸다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모세는 비록 천국의 상징이로 표현되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실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 회동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천국에 모세를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굳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바 사건 때문이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모세의 가나안 그 입성을 막으신 진짜 이유는 천하 없어도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진정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쓰게 하셨고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즉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율법의 화신, 모세가 율법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물론 그의 시체마저도 가나안 반입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천국은커녕 시체의 반입도 반된다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 그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상징이자 화신이었던 인간 모세를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천국의 관문인 요단은 오직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맨 처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인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홍수가 나서 막 물이 가득가득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을 때 그 강물이 열려지는, 그래서 강이 마른 땅같이 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고 천국을 뜻하는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행위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율법주의 종교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종교로도 천국은 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율법 그 자체였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은 윤리와 도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나 공자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이 사실, 진리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606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더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이 신앙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며칠 후에,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모세, 아브라함,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만나시고, 그리고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모, 형제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만나게 될 친구들, 자녀손들, 그렇게 만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복된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다른 분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나타난 지 벌써 2달, 3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가 거리두기 마지막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주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정말 상식적도 아니고 과학적도 아니고 의학적도 아니고 도무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일, 17일 또 지나면 이제 드디어 24일 정도나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또 그때도 또 이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미영 권사님, 정철권 상담님 가정의 장남인 정지윤 군이 오늘 오후 6시에 결혼을 하는데, 마땅히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가족들도 다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인 거로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10월 5일 화요일 날 우리 서울 강남로의 제69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거리 두기로 뚝뚝 떨어져서 또 공간을 달리해서 노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위해 애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보응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귀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능력 있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의 능력,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을 주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큰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형통하고 더욱 평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손짓하며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 불러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을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